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두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발자국의 사진과 함께 잘 알려져 있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난 꿈을 꾸었네. 주님과 둘이서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었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네.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나의 것. 그리고 뒤돌아보았더니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네. 생각해보니 그때가 내가 가장 아플 때였고, 그때가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였고, 그때가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네. 제가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내가 몹시 괴로워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얼마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아니면 객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고난도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결코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모습의 시련과 고난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 이것을 잘 깨닫고 확신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힘을 가지고 생계수단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악한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모함과 비방의 말과 글 등으로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와 가족들이 때로는 대적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 대처할 방법과 힘이 없어서 고스란히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이러한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원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굉장히 외로웠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는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편에 선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다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 되어주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며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에 필요한 일들이 때로는 채워지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 자체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질 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할 수 없을 때, 은퇴 이후에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때 등등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실까? 나의 이 모든 필요를 과연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을까? 종종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큰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시고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바위 속에 생수의 강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자녀들 능히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추호도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이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단순히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 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 중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믿음, 인내,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우리 한 사람만, 우리 개인의 몇몇 사람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인내, 소망 그 가운데서도 얻는 평안 이게 귀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삶에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필요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죄를 당할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33절로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이런 삶, 아직도 탐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죠. 그럴 때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을 해댑니다. 사람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죠. 너같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막 커지게 만들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녀들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자녀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 확정 판결에 대해서 2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의 시민법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들 사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변호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분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돼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우리의 고백과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무죄 땅땅땅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도 다 드러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 없어요. 기억지 않고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쓸모없는 자요, 혹은 비천한 자요, 혹은 소망이 없는 자요, 죄인이요, 패배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시련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첫째는 환난이죠. 환난. 이 환난은 싸움, 다툼, 시련, 혹은 유혹, 고통, 물질 정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손해, 고통, 이런 것들이 환난이에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태. 이 정신적인 고통이 주로 곤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박해, 모욕, 조롱, 수치를 당하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박해, 끊임없이 위협과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죠. 그 다음 기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태, 기근. 적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물 혹은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적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가 적신, 위험. 이것은 재산이나 혹은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는 거, 그게 위험이죠. 우리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또 칼은 전쟁이겠죠.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중첩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가오거나 막 이게 겹쳐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당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막 겹쳐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가 끊어져요. 이런 게 크게 다가오면요, 기도도 안 되고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련과 어려움,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꾸 원망 불평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남의 일에 닥칠 때는 잘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나에게 닥치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 걱정, 분노도 일어나기도 해요.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38절, 39절에도 이어지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 즉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일이고요. 또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나 높음이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들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이 직장은 계속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죠. 이 건강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어떤 무서운 병이 걸리지는 않을까? 나의 자식들, 자녀들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의 이 행복이 내일에는 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이 세상이 불안전한 세상이고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갈수록 이 불안과 불확실은 더 가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에 대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어나는데 그게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러한 위기와 시련은 부모와 자녀, 형제들, 또 가장 소중한 친구들,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흔들려요. 이런 절망적인 시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7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존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도다. 사람들의 사랑은 다 끊어져요.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요,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남편도 떠나요. 자식들도 등 돌려요.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시련과 환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장 39절 하반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불행과 역경들, 고난과 시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랑으로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세요. 기쁨과 평안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와 정죄와 비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저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하며 나타내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련과 어려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피하여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요.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두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발자국의 사진과 함께 잘 알려져 있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난 꿈을 꾸었네. 주님과